충청북도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들레를 직접 재배하고 채취하고 또 가공을 하면서 농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가리켜서 민들레 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가 민들레에 관한 아주 각별한 관심과 또 민들레를 가공해서 선교 헌금을 마련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도대체 민들레가 어디에 좋은 거지? 또 민들레의 효용성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다가 민들레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의미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일편단심 민들레 신앙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들레에 얽힌 전설에는 몇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민들레의 이름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깊은 산골에 민들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의 한 청년이 이제 청혼을 하고 둘이 깊은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을 하고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알콩달콩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남군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전쟁터에 나간 아내가 매일 기다리면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소망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주변의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자기의 남편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 중에서도 기다리면서 한 날 한 날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남편이 그만 전쟁에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 여인이 그만 남편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그 추억의 장소 하나하나 밟고 다니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그만 슬픔 속에서 이 아내도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 그 여인이 밟았던 그 장소마다 아주 조그마하면서도 하얀 꽃이 이렇게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꽃이 작고 참 예쁜데 마치 그 민들레를 닮아 있어서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이름을 민들레꽃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민들레꽃을 꺾어서 민들레꽃을 보면서 낭군님 하면 이 민들레꽃이 여러분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한다고 그러네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민들레꽃 그 의미의 일편단심, 아주 한 사람을 향한 아주 그 붉은 마음, 그런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민들레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구덕초, 9구에다가 그 다음에 어질인 덕자에 풀초자, 그래서 사람의 9가지의 아름다운 덕성, 아름다운 성품,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들이 그런 9가지의 그런 덕성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 민들레의 또 다른 이름을 구독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배움의 전당인 서당의 한 마당에 구독초를 심어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그 학생들의 인성을 가다듬게 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그 9가지의 덕성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덕성은 민들레는 그 꽃씨가 바람결에 막 날아가면서 어디엔가 내려앉으면 내려앉은 그 자리가 척박한 길바닥이든 가시바닥이든 아니면 소나 또야 그 수레가 지나가면서 밟혀지는 그런 모진 땅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밟히고 또 밟혀도 결국에는 그 꽃을 피워낼 정도로 아주 억척스럽게 그 모진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강인함이 이 민들레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민들레의 뿌리를 캐서 적어도 일주일 열을 그렇게 햇볕에 노출시켜서 아주 바싹 마르게 한 후에 그래도 또 다시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심지어는 그 뿌리를 막 칼로 난도질을 해서 그 난도질 당한 그 조그만 씨앗을 뿌려도 사랑하는 여러분, 민들레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덕성은 한 뿌리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이렇게 피우게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동시에 꽃을 피우는 법이 없고, 한 송이가 지면 차례를 기다렸다가 다음 송이가 피고, 그 한 송이가 또 지면 다음 송이가 피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와 섬김의 장유유서의 예절이 이 민들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민들레는 어둠이 밀려오면 그 꽃잎을 스스로가 닫고, 비가 오려고 하거나 구름이 밀려오면 꽃잎을 닫음으로써 하늘의 이치와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덕성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 덕은 민들레는 품고 있는 꿀이 많고 그 향기가 진해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벌들이 날아와 그 꿀을 마음껏 채취하게 하니 그 남에게 줄 수 있는 정이 많다. 그래서 정이 많은, 사랑이 많은 꽃을 민들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섯 번째 덕은 새벽 먼둥이 들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여러분 민들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면함, 부지런함, 성실함에 으뜸이 된다고 말하고, 일곱 번째 덕은 씨앗이 바람을 타고 흩어져서 정처 없이 날아가는 곳,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땅이지만, 혹은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에서도 끈기 있게 살아남아서 자수성가, 그리고 반드시 무리의 일가를 반드시 이루어낸다라고 해서 아주 독립적이면서도 그런 자수성가형의 그런 강함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여덟 번째 덕은 자신의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하얀 즙이 머리를 검게 하고 종기를 낮게 하고 학질과 같은 열을 내리게 해주면서 남을 치유해주는 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덕은 자신의 여린 잎은 삶아서 나물로 무쳐 먹게 하고, 유즙은 쓴맛을 더하게 하고, 그래서 위장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뿌리까지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다 내어주는 살신성인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생명 나눔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민들레를 가리켜 구독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들레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물론 이 9가지마다 다 저마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3가지만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민들레의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민들레의 끈질긴 생명력. 아무리 이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적 조건에 구애받지를 않는다는 거야.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돌짝이면 돌짝대로, 길가면 길가대로, 아무리 힘든 땅이라고 할지라도 뿌리를 뚫고 내려가서, 또 아무리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엄습하는 동토의 한겨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잎과 줄기가 다 시들어서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뿌리만큼은 살아남아서 이듬해 봄에 반드시 다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것, 그리고 아무리 밟아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 강인한 생명력.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이 민초 백성들을 가리켜서 밟아도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외세의 그런 강한 침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우리 한민족 이 민초의 정신을 민들레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민들레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끈질긴 생명력. 두 번째는 민들레의 땅속 깊은 뿌리입니다. 아마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민들레를 손으로 뽑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작대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면서.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속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특별히 자갈이나 어떤 그런 돌짝 그런 속에 틈바구리를 파고 들어간 이 민들레의 뿌리는 그렇게 캐내기가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쩌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민들레처럼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작고 연약하고 아주 여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간직한 이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은혜의 보혈, 완전한 사랑,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여러분 깊이 뿌리 박고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깊은 뿌리가 있으면 좋겠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이 큰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인생에 거치는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시련과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들은 어떤 시련의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당장은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 마치 민들레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처럼,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가 우리 안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민들레의 꽃말입니다. 행복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들레는 참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고, 밟히고 또 밟혀도 또 살아나고,
아무리 혹독한 그런 추위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의 깊은 곳에 그 생명, 자생력이 살아있고, 그래서 노란색 혹은 하얀색 꽃을 변함없이 피우게 되는데, 살아남게 되는데, 그런 민들레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모진 속에서도 살아남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그 들꽃, 야생의 그 들꽃 속에서 그 노랗게 혹은 하얗게, 그리고 가을 되면은 그 민들레 씨앗이 마치 봉우리를 만든 것처럼, 그리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민들레 씨앗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평온함을.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잘 보이지 않는 들꽃이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참 예쁘다. 그런 민들레가 그런 것 같아. 아주 평온하게 보여질 만큼 민들레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고운 생명력을 보존해 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풀들이 다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민들레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한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음에 대한 행복일까? 아니면 그와 같은 생명력을 주신 데 대한 감사일까? 민들레라고 하는 꽃말이 그렇게 거칠고 또 험악한 그런 여정을 거치는 그런 결과에 비하면 민들레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하다, 행복하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도 언제나 이런 민들레의 꽃말과 같은 감사함이, 그리고 행복해하는 마음들이 언제나 늘 풍성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표현이, 저는 이 민들레에 대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참 좋은 게, 살아있음에 대한 행복 감사할까? 아니면 살아있게 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돌봄에 대한 감사일까? 그런 척박함 속에서도 그렇게 끝끝내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인한 인내력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때때로 그러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의 많은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마치 이 민들레와 같은 신앙은 아닌가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민들레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민들레 신앙은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리하시겠지만 내 몸에서 난 나의 자식이 귀신이 들렸다,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병든 삶을 살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재산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또한 그 재산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딸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겠지만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가오는 그 역경들, 또 그런 마음들은 또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때에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 7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이 상황에 관해서만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짧은 6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어머니의 전 생애의 삶의 순간들, 전 생애의 그 마음들, 이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딸의 그 불행한 인생, 그리고 그 딸과 함께 살아가는 한 가정 속에서 느껴야 되는 그런 정말 고독감들, 외로움들, 좌절감들, 절망감들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가정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맞닿아 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전부 대변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땅인 이 수로보니게 헬라 땅에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곧바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무작정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다. 이 여인의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가, 이 여인이 얼마만큼이나 지금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가라고 하는 아주 단적인 말씀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아주 간구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어미의 마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주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 다른 방법도, 어떤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 냉정해지시는 거예요. 쌀쌀해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간절한 요청, 간절한 외침, 그 부르짖음, 얼마나 냉담하게 거절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실은 이게 성경적 표현이니까 그렇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고, 원어에 보면 여러분 이게 아주 거친, 아주 모욕적인 언사인 거예요. 모욕적인 언사.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개들에게 이 먹을 음식을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여인을 개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행하신 말씀이시겠지만은,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을까.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낙심이 될까. 주님마저 거절하신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주님마저 모른 척 하신다면 나와 내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다시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부스러기로 흘려진 것들, 땅에 떨어진 것들, 개들도 그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 때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딸이 침상에 반듯하게 누워있고 귀신이 나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민들레의 끈질긴 생명력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늘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또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밟고 또 밟는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 끈질긴 생명력, 이런 믿음 꼭 우리 안에 간직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민들레 신앙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일편단심, 오직 예수 사랑. 아멘.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민들레와 같은 일편단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고 아마도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믿음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모진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만 실망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아니 그냥 자존심을 세워버렸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였겠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일편단심. 어쩌면 우리의 신앙, 사실 기독교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것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일편단심이 아닐까 싶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잣대로 삼고 우리의 표대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의 신앙을 그저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아닐까 싶어. 일편단심.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사실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 얘기. 왜냐하면 현대의 고 정주영 씨가 한 얘기가, 그 정주영 씨 자서전의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제가 속초에서 살았었잖아요. 속초의 공기가 마를 뻔했어요, 여러분. 정주영 씨가요, 참 그런 생각을 가졌대. 70년도에 속초에 오셨었대. 설악산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속초의 공기를 서울 사람들한테 팔아먹을 생각을 했대. 김삿갓이 대동강 물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랬을까 그랬더니 거대한 그 둥그런 통을 속초에서부터 서울까지 연결해가지고 그 공기를, 그래서 서울 사람들한테, 우리 부천 사람들한테 속초 공기 팔아먹으려고 그랬대. 야, 놀랍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그 공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되거든, 그거. 근데 정신이 그렇다는, 정신이.
근데 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이 정주영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한마디 말이 어쩌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만일 성경이 축복을 말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후에 얻게 되는 축복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고난과 승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구속사라고 하는 거대한 성경의 이 물줄기가 성경 속에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조목조목 하나하나 달락달락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경을 거대한 이 두 가지의 대비가 성경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승리, 십자가와 부활, 포로와 자유, 시험과 극복. 삶의 찌극이 나약했던 한 민족, 한 나라, 한 개인,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에 이르게 되고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고 성경의 주제.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최후의 이야기는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이 절망과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 최후의 승리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주제고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까지라도 세속화 속에 여러분 버려두지 말고, 그런 속에서도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죄와 저항할 수 있고 세상과 저항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워질 수 있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은 그런 일편단심의 신앙이 고귀한 것처럼,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 그 일편단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시 가운데 국화옆에서라는 이 가을에 맞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치 민들레 신앙하고 또 비슷하게 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좀 우리 아주 마음을 잘 모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물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그렇게 피어나기까지 소적새가 그렇게 봄부터 울어대고 여름에 그 천둥에 비바람에 그 거친 과정들을 지나가고, 그리고 가을에 아주 된 소리를 다 맞고 나야, 그래야 비로소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의 꽃도 그렇게 피어나는 거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움도 사랑 여러분 그렇게 피어나는 것은 아닐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민들레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인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민들레처럼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에 그 일편단심의 신앙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복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